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가며 주님 해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주의 질서 또 주의 섭리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많은 또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서 쉼을 얻고 하나님 또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일정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또 사고의 아픈 소식들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명절에 가족이 없어서 또 있으나 갈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명절 때 찾아오는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그런 슬픔들이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하나님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휴로 인하여서 또 자영업자들은 또 힘들고 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일할 수 없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 말과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또 명절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 장자의 권세를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열매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우리들의 신앙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으로 계승되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우리 신앙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가 더욱더 다음 세대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걱정케 하는 고통케 하는 모든 질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창조의 능력 안에서 모든 우리의 신체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로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클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요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임과 바라바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우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유튜브로 방송이 송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성경 우리 주보에 안돼 있는 그 새벽 묵상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또 큐티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큐티하시고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리고 목요일은 여기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요단 근처 그 길갈에 있던 그 회막, 길갈에 있던 이 회막을 가나안 중심부의 그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가나안의 중요 거점이 정복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안전한 정복, 그 대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기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회막은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합법적인 그런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한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그 대업을 이루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실로에 세우고 세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그 대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 하나와 또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유다 그 백성들 앞에서 이 회막 앞에서 이 제비뽑기 가나안 땅 분배에는 그 제비뽑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앞에서 이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 회중은 이 땅 분배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좀 불공평해 보이고 누구는 넓은 땅, 또 누구는 기름진 땅, 그런데 누구는 지역도 작고 또 산악지대고 이런 척박한 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민족의 수대로 분배된 또 이런 여러 그 땅 분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파들 간의 그 불만을 차단하고 또 이 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키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분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그리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기억하고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러한 역할, 그러한 의미가 오늘 이 실로의 그 회막을 옮기고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모이는 제비뽑기를 위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이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약속이 있는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동력원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없다고 하면은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신 그 비전, 하나님이신 그 표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표대,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의미를 찾기에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며 그런 신앙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그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과 그의 역할, 뒤를 잇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정말 아픈 정말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이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르신 그 부름의 사명,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지도자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그는 가졌었고 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는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목표를 쫓아 혹시나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부름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냥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잘 붙드시고 오늘도 의미 없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에 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거의 장악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동쪽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고 또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지금 7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하다, 이것은 바로 느슨하다, 풀어지다, 이런 의미죠.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것이죠. 왜 이 땅을 빨리 분배하지 못했을까요?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지고 풀어졌어요. 왜 그랬냐는 것이죠. 지금 정복해야 될 그 땅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또 강성한 지파들이 또 유리한 땅들을 또 이제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도 이제 내재되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나 그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대한 그 부담감들 또 유력한 지파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그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자기들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중단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기를 앞둔 선수가 만약에 하던 훈련을 쉬어버리면은 그 경기 당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준비가 부족하면 100%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느슨해지면 우리 신앙생활 자꾸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주한 삶, 자꾸 어떤 뭔가에 막 쫓기는 삶들, 분주한 삶들, 자꾸 뭔가를 좀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꾸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라. 우리가 느슨해질 때에 자꾸 마귀는 자꾸 틈을 타고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자꾸 공략해서 우리 자꾸 넘어뜨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자꾸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자꾸 기도를 쉬다 보면 자꾸 사람이 쉬다 보면 자꾸 더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안주하고 싶고 자꾸 깔아지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을 느슨해지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죠. 항상 그러면 기도로 골로새서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바로 기도하는 삶, 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신앙의 시작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오늘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을 각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일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연휴가 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그 양을, 그 분량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혼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올해 안에 그 소그룹이 자꾸 모여지고, 그러나 모여진 것들이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또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입니다. 영적인 경주입니다. 영적인 경주에서 느슨해지면은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인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근력이 약화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패배하거나 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서 늘 새로운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지파마다 그래서 세 사람씩 선출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서 남은 땅을 이제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7 몫으로 구분한 지도를 그려오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가서 그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자꾸 그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을 일깨우는 것이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생성이 되려면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솟아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들의 소망, 비전이 솟아오르고, 자꾸 세상을 우리가 동경하고 그걸 자꾸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세상적인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선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곁에 정착할 것이라 하는 이 모세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당시 성소가 있던 실로에 가까워지지만 유력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하고 중요한 성읍들도 위치해 있고요. 훗날 훌륭한 인물들 이 배출되는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삶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명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의 조건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그 속에서 오는 것들에 우리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 좀 여러 녹록지 않고 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 비전 앞에 참여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무력한 삶으로 나약한 삶으로 나태한 삶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며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씀 안에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사